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오늘은 작은 차이였을 뿐인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주는 복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현재와 여러 해의 과거를 동시에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의 삶을 다 지켜볼 수 있습니다. 자기 나이대의 사람과 또 어린 나이대의 사람의 그 여정을 다 지켜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혜를 얻습니다. 저는 60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저희 삶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친구들의 삶, 후배들의 삶, 제자들의 삶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명 예전에는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어디에서 이런 차이를 냈을까? 호리천리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저울 능금호 능금리 일천천 길리입니다. 저울 눈금만큼의 작은 차이가 천리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의미입니다. 작은 차이가 나중에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처음 시작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또는 작은 잘못이나 작은 실수가 나중에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니 작은 일도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의 삶의 차이는 분명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은 아주 작은 차이였을 것입니다. 큰 차이로 여겼으면 모두 경각심을 가지고 자신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비슷한 결과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아주 작게 보여서 차이를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매일 기본기에 지겹도록 매진할 때 10년이 되지 않아서 세계적인 선수가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작은 것입니다. 그냥 기본기를 연습해요. 지겹도록 연습합니다. 그런데 그 기본기 연습이 지금의 손흥민 선수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원리를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때나 청년회 때 그저 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때론 많이 부족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0년, 20년, 30년이 지난 후의 모습은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겨우 교회에 다니는 수준의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자라서 그리스도의 제자와 일꾼으로 세워진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냈을까요? 내 모습은 어떠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작은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를 일으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 2절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유다 왕 요아김 3년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략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여서 왕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고 끌고 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궁중 대신에게 이렇게 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가운데 왕족과 귀족 출신으로 신체적인 결함이 없고 잘생겼으며 지능 지수가 높고 다방면의 지식을 가졌고 이해력이 빠르고 왕궁에서 섬길 자격이 있는 소년들을 데려오라. 그리고 그들에게 바벨론 말과 학문을 가르치게 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이 내용은요,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으로 제가 읽어드린 것입니다. 이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똘똘한 그 소년들은요, 특별 관리 대상이었어요. 이들은 왕이 주는 음식으로 잘 먹고 철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자신의 삶은 없습니다. 그저 포로로 바벨론 왕을 위해서 자신의 삶과 재능을 모두 헌신해야 합니다. 그렇게 도구예요. 바벨론 왕을 위한 도구로 인생을 다 바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저 평범해 보였던 이들 10대 소년들이 뭔가 특별한 결단을 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왕이 하사하는 진수성찬을 먹지 않겠다. 이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렇게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의 이 결단은요, 의미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음식으로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기를 원했어요. 바벨론 당국은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벨론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신, 종교, 문화, 가치관 등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지워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문화입니다. 바벨론의 종교예요. 바벨론 신입니다. 철저히 바벨론의 것으로 이식시키는 것이죠. 이것을 누가 주도하고 있죠? 바벨론. 그 왕궁에서 주도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소년이에요. 믿음이 있는 또릿한 그런 소년입니다. 자신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임도 알고 있어요.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위기, 정체성의 위기에 직면했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성되었던 그 믿음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형성된 가치관도 다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위기 앞에서 이들이 반응한 것입니다. 지금의 이 선택과 이 결정이 아니면 자신의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을 것 같다. 타협하면 영적으로 죽음이다라는 그런 의식이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세 친구들은요, 뜻을 모아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의 테두리에서 간절하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 요청이 왕에 대한 반역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법이 있잖아요. 법대로 안 하고 왕이 하사한 음식을 안 먹는다는 것은 왕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반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의 사형입니다. 포로들은 목숨이 파리 목숨이에요. 자기 뜻이 없습니다. 그냥 따라서 순종해야 돼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모아서 거룩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을 다 잃어버린다. 그 위기의 직면에서 거룩한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거룩한 결단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어요.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이렇게 두루 다 살피세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다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들을 찾으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탁 하나님의 시야에 들어왔어. 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는 이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아요. 특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현대인의 성경 보면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궁중 대신에 환심과 동정을 사게 하셨다. 만약에 이 궁중 대신 환관장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으면 당장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당장 죽을 수도 있어요. 이 일은 감정적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담당한 환관장 궁중 대신이 죽을 수가 있어요. 다니엘서 1장 10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이제 부딪힌 거죠. 뜻을 세워서 진행해 나가는데 부딪힘이 있습니다. 반대급부가 있는 거죠. 이럴 때 다니엘은 여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감정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단순 감정이었으면 어떻게 되죠? 반대 도전이 있으면 포기해버립니다. 정말 마음의 거룩한 결단, 이것이 감정이 아니었다면 어떤 도전이라도 그것을 실행해 나가요. 그런데 감정은 포기해버립니다. 다니엘서 1장 11절에서 13절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다니엘이 제안합니다. 열흘간 테스트를 해보고 우리가 왕이 주는 그 진성차를 안 먹고도 우리가 얼굴이 살이 통통하게 지고 총명하게 보이고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그 음식을 안 먹고 채식만 먹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다니엘서 1장 14에서 15절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엄청난 결과입니다. 영양학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근데 왜 그렇게 얼굴이 총기가 반짝반짝하며 했을까요? 우리 시대로 말하면요,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얼굴이 생기가 돌아요. 비교가 안 됩니다. 잘 먹은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잘 먹은 사람은 드륵드륵 살이죠. 근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드륵드륵 살이 아니라 얼굴에 성령의 역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얼굴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얼굴에 광채가 난다 했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이들에게 광채가 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면요, 다니엘서 1장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들에게 특별한 은혜들을 주셔요.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능력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들이 돼요, 이 능력들이. 음식이 무엇인데 그런 무모한 도전을 하느냐고 책망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요, 단순한 음식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믿음과 정체성을 지켜내느냐의 절박한 문제였어요. 보통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는 거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근데 이들은요, 이것을 목숨같이 여겼어요. 이게 목숨을 걸고 한 것입니다.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주변에서 보면 별거 없어 보입니다. 이게 차이가 별로 안 나. 그 먹고 안 먹고 무슨 차이가 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후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요, 이들에게 믿음의 도전이 계속 다가옵니다.
한 고비를 넘기면 더한 고비들이, 더한 도전들이 와요.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믿음의 도전이 와요. 믿음을 지키려면 죽어야 돼. 이런 일들이 이후에 계속 다가옵니다. 그런데요, 이 소년 때 형성된 이 믿음은요, 이후에 다가오는 더 큰 도전 앞에서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반응해요. 믿음을 선택합니다.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용광에 던져진다는 그런 위협을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믿음을 지켜냅니다. 믿음을 지켜내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그냥 던져져요. 던져지기 전에 구원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의 용광로에서 구원하십니다. 다니엘은요, 기도의 도전에 직면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굶주린 사자가 던져지는 그 사람을 한 번에 삼켜버립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를 선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사자굴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 그러니까 처음에 작은 시작이 일정 시간이 지났어요. 지났는데 엄청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만약에 처음에 타협했던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믿음의 도전 앞에서 다 굴복했을 거예요. 그리고 생명은 살아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증거하지는 못해. 믿음으로 응답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작아 보이는 선택, 그 작은 차이가 이후에는 큰 차이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차이는 의미가 있습니다. 미래를 보장하고 미래를 건강하게 세우는 참으로 놀라운 차이가 되었습니다. 시편 말씀이 떠오릅니다. 시편 119편 9절 11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청소년 때 또는 청년의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 귀한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하죠? 말씀을 마음에 두어서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이 말씀을 고스란히 받아서 그렇게 실천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믿음이 좀 있어 보이네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청년이 되고 중년이 되고 장년이 될 때는요, 엄청난 차이가 나요. 이들은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자라가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은 청소년, 청년들은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존재가 없어요. 사라져 버립니다. 믿음의 세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편 5편 3절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늘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시편에 여러 고백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그 고백들이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했을까가 나오거든요. 기도입니다. 기도. 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과 늘 교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늘 평안했습니다. 계속 죽을 고비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았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맛보았어요. 다윗이 그냥 다윗이 된 게 아닙니다. 이 기도의 선택, 주변에서 보면 기도 하나 안 하나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여기서 결판이 나죠. 사울은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늘 임재를 맛보았어. 근데 사울은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해버려요. 불순종의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사도 바울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특별한 경험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꼭 집어서 택하여서 자기를 만나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이 의식이 있어요. 이거를 사도 바울은 은혜다, 이렇게 은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은혜 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후에 부름받은 이후에 나타나는 수많은 열매들, 그리고 수많은 헌신들 앞에서 교만하지가 않아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황과 형편에 좌우되지 않아요.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경험을 한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은 왜 자기의 행위에 의해서 교만해지고 오히려 믿음을 잃고 공동체를 해치고 이렇게 하는가,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는 그 주체가 되었습니다. 허물어뜨리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왜 그럴까요? 은혜의식. 은혜의식을 가진 것이 별거 아니어 보이는데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 되게 했습니다. 안 했으면 수없이 넘어지고 해서 이 부르심 앞에서 끊어버릴 수도 있고 큰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은혜의식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넘어지지 않고 죄를 짓지 않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그러면 신앙을 결정짓는 작은 차이, 그 내용이 무엇이어야 할까,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 확인해 보니까요, 순수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요 하나예요. 이 단순한 이 말씀, 한 문장도 되지 않은 이 문장의 내용을 내가 딱 간직하게 되어지면 나는 믿음에 대해서 새로운 눈을 뜨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다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별 차이를 몰라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면 드러나기 시작해요. 어떤 때요? 믿음의 도전 앞에서. 믿음의 도전이 왔을 때 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었는지 가짜 믿음이었는지 다 드러납니다. 우리는 그때 진정한 믿음으로 드러나야 돼요. 지금 순수한 믿음을 지속해 나가면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순수한 믿음하고 순수하지 못한 믿음의 격차가 나서 이제는 격차를 좁히지 못합니다. 순수한 믿음을 형성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베이직입니다. 믿음의 기초인데요. 기초가 뭐냐면 말씀, 기도, 교제, 전도, 그리스도의 순종, 이 5가지입니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그 다음에 성도들의 교제입니다. 이 성도들의 교제를 할 때 1:1 소그룹을 예를 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예요. 이것이 기본이거든요. 근데 이 기본을 더욱 견고하게 하게 하는 도구가 있는데 순종입니다. 순종이 없으면 이 4가지를 진행시켜 나가지 못해요. 순종이 돼야 이것을 계속 키워갈 수 있어요. 순종이 돼야 말씀도 키워나갈 수 있고 기도도 키워나갈 수 있고 교제도 전도도 키워나갈 수 있어요. 순종이 딱 들어가면요, 기쁘고 즐거워요. 매끄럽게 바퀴에 굴러가듯이 막 굴러갑니다. 그러면 그 신앙이 튼튼해져요. 건강한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초를 든든해야 됩니다. 양 많이 하지 않아도 돼요. 시간 많이 안 해도 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 짧은 시간이라도 계속 이 기초를 견고해 나가면 말씀 생활, 기도, 교제, 전도, 그렇게 순종함을 계속 준행해 나가면 어느 때인가는 점점 더 많은 양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10걸음을 걸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오늘 하루 1걸음만 걸으면 됩니다. 이 기초에 승리하는 건 우리 신앙을 결정하는 작은 차이지만 큰 차이를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하는 자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 좋은 땅, 좋은 마음밭입니다.
이 부분은요, 참 사람이 아무리 하려 해도 쉽지가 않아요. 이제 하나님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1번, 2번이 전제된 가운데서 이게 덧입혀져야 돼요. 착하고 좋은 마음, 이 겸손한 마음으로 잘 배운다.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삶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이 착하고 좋은 마음, 지금 별것 아닌 것이 보여요. 그런데 일정 시간이 지나보세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 버립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 그렇게 좋습니다. 디모데가 그냥 디모데가 된 게 아니에요. 젊은 디모데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디모데가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기에 최고의 인물이에요. 가장 소망이 있는, 미래가 있는 청년이야. 수제자로 삼아요. 아니나 다를까 젊은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생각, 태도가 좋으니까 하는 역할이, 그 열매가 기존의 어른들, 오래된 성도들보다도 더한 열매를 맺어요.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리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마음밭을 간다는 것은 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계속 바꿔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의 기초를 든든히 합니다. 말씀, 기도, 교제, 전도하는데 순종합니다. 결국 이 열매가 무엇이어야죠? 착하고 좋은 마음의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일이, 모레가, 또 일주일, 한 달 뒤, 1년 뒤에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 몰라요.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작은 차이, 이 부분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미래의 나를 만들어 갑니다. 위대함은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습니다. 매일 작은 선택과 그 결정이 모여져서 위대함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작은 선택, 또 작은 결정을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선택과 결정을 형성해 나가면 나는 위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믿음이 큰 존재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때가 되어지면 내가 그렇게 변해 있어요. 나는 모르는데 누가 말하죠? 주변의 분들이 말해요.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소망이 있는, 꿈을 꾸는 믿음의 걸음을 걸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